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고집과 욕심대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할 일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히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원수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하오니 주님, 날마다 복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열방을 축복합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대법관들,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오.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일을 할 때에 주님께 하듯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사단의 방해와 속임수에서 벗어나 요셉처럼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인도 선교에 함께해 주시사 모든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모든 선교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사단의 방해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치유받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며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4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으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영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평화를 주셔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국교회가 오늘도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 낙심하는 사람들과 전도의 문이 좁아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명 다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의 삶에 힘들어서 영적 목마름과 육신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 또한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 하지만 세상 것은 결코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곽찬희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내일부터 있을 인도 선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과 또한 함께 동역하는 모든 목사님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큰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예비 사랑교회 성도들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각 가정마다 복음화가 다 일어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송주영, 박정임, 오천식, 박경은 성교사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성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세계 많은 곳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많은 성교사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주께서 복주시어서 세계 두 번째로 이렇게 많은 성교사님들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지난번 10월 27일 한국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큰 기도회를 함께 하셔 주심을 감사하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역사적인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기도의 그 기도로 인해서 많은 아버지의 변화가 한국교회 또한 한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고 이날의 진정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과 이 나라의 모든 법관들과 경찰들이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헌법 가치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삼위일체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계속했는데요.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을 제가 다 설명하고 오늘 창세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0페이지 창세기 50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세베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드디어 창세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창조부터 타락과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제 그 자손들이 요셉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긴 것 같지만 끝나는 날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요셉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요셉처럼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 만민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랑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새벽 4시부터 광주에서 달려오신 우리 귀한 가족들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홍택 집사님, 김원유 집사님, 이미애 권사님이 새벽 4시에 글쎄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야, 이렇게 참 주일 성수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은 반드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참 이렇게 또 새벽에 오셔가지고 또 언제 또 화장을 하시고 또 언제 이렇게 옷을 입고 언제 이렇게 또 찬양 인도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실 오늘이 창세기를 이제 원래 끝내는 날이 아닌데 제가 42, 43, 44 계속 할 생각을 하니까 그 사이에 있는 스토리도 참 귀하긴 한데 우리가 너무 창세기만 오래 하면은 또 출애굽기나 그 다른 성경을 또 하기가 너무 또 어려워서 좀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요셉의 삶은 총리가 될 때까지가 어려운 거지 총리가 된 다음엔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그것도 쉬운 건 아니겠지만 훨씬 그래도 죄수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창세기 그 42장 이후의 말씀들도 다 귀한데 이 50장이 결국은 결론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면서 결국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승리.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세상 끝까지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열방의 빛 사랑교회.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이 똑똑하다, 예언도 잘했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요셉의 가장 멋있는 장면은 뭐예요? 그 원수 같은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위대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요셉을 빛나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사실은 원수 사랑은커녕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가까운 가족, 친구,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도 이 다툼이 일어나는 곳들도 많고 참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심한 경우는 같은 교회에서 성도 간의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사 가는 분도 있고 교회를 옮기는 분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작지만 너무나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이즈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가족도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의미는 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웃 사랑. 이 이웃이라는 거에는 많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사실 이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선교지의 이웃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4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42장 6, 7, 8장 읽어봅니다.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 드디어 42장에서는 요셉이 형들을 22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17세에 팔려가 가지고 이제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풍년, 2년 흉년. 그래서 토탈 그걸 다 계산을 하면은 22년 만입니다. 근데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모르는 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부터 요셉이 형들을 훈련을 막 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또 왜 형들을 이렇게 모른 척 했을까? 그래서 아마 형들은 요셉이 이렇게 너무나 높은 위치에 있고 또 그 이집트 패션이 어때요? 머리를 주로 이렇게 무슨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쓰고서 감추고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알아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은 정말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저기 높이 있는 저분이 내 동생, 그것도 내가 팔아먹은 동생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고 아마 이렇게 가까이에서도 못 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20m, 30m 밖에서 이렇게 고개를 조아리고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요셉이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 이 요셉은 형들이 오랜만에 만났지만은 만나기 전에도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셉이 왜 형들을 금방 안 만났을까 사실 생각을 해봤어요. 총리가 되면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총리가 되고 몇 년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맞추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총리가 된 다음에 몇 년이 지났을 것 같아요? 흉년 7년에 풍년 7년에 흉년 2년이면은 합치면 몇 년이에요? 9년이래요. 9년. 거의 10년을 지금 기다린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아버지한테 달려가고 싶었을 거고 형들을 만나고 싶었을 거가 아니에요. 자기가 뭐 돈이 없어 권력이 없어 당장 그냥 마차 타고 가면은 뭐 금방 만나는 건데 안 만났단 말이야.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 근데 제가 느껴지는 바가 있었어요. 요셉은 예언의 능력이 있으니까 분명히 형들이 찾아올 걸 알았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배가 고파서 올 거다. 곡식 가지러 올 거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전에 사실은 물론 바쁘기도 처음에는 바쁘기도 했겠지만은 그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아마 형들을 내가 마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총리가 딱 됐을 때 그 나를 팔아먹은 형들을 만나면 어떤 감정이 확 올라올 것 같아요? 저것들은 그냥
너희들도 당해봐라. 막 너희 막 구덩이에 넣고 그럴지 뭐라 했을지 모르겠는데 갚아주고 싶었겠죠. 갚아주고 싶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먹었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리 요셉이 믿음이 좋았겠지만 딱 만났으면 화가 확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까지 정말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분노와 쓴뿌리를 제거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지만은 결국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전 요셉도 분명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어려운 것을. 그러나 요셉은 기도하면서 분명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아마 떠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저 형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아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형들이 요셉인지 모르고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대화를 하잖아요. 거봐, 내가 그때 요셉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막 그런 얘기 서로 막 하잖아요. 왜 그랬어? 막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면서 뭔가 그 요셉은 그거를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아, 루벤은 그래도 좀 착한 면이 있었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루벤이 한 얘기를. 자, 한번 21, 2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요셉은 사실 히브리 사람이니까 통역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자기 신분을 딱 감춘 거예요. 아마 그동안도 얼마나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곡식어 들어왔겠어요. 그래도 히브리 말 안 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노출하는 게 정직한 게 아니더라고. 저도 이번에 인도에 가는데 조심하느라고 신분을 감출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 비자 받을 때 목사라고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도 형제사님이 목사라고 쓰고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추적해요? 인도 경찰이 우리를 추적한단 말이에요. 얘도 목사라고 썼네, 쟤도 목사라고 썼네. 근데 얘들이 어디 가나 보자. 그러면 우리를 잡을 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가면은 서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인도 가면 거기서 선생님이야. 왜 그러냐면 인도 사람 중에도 한국의 노동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이 오거든요. 한국말 아는 인도 사람이 많대요. 또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요셉은 숨기고 있었더니 형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요셉은 여기서부터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이제 얻게 된 거예요. 아, 루벤은 팔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죄책감이 있구나. 아마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 또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형들을 용서하고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지 않고 좀 형들을 좀 훈련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되는 건 형들에게 약간 어려움을 주면서 막 형들을 막 너희들 스파이지 막 그러면서 형들에게 어떤 회개할 기회를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고생을 하면은 평소에 생각지 못한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면이 저도 있더라고. 무슨 고생을 굉장히 하면은 평소에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아, 내가 그때 교만했지. 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생각했지? 내가 그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왜 그렇게 생각했지? 제가 지금 개척교회 목사니까. 정말로 이게 인간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건 알아요, 몰라요? 알기가 참 어렵더라고. 저도 해보니까. 저도 큰 교회 목사만 주로 했어요. 영락교회 제가 있었고 막 좀 작은 교회도 한 2,000명 되는 교회. 전 1,000명 이하 교회에서 거의 일한 적이 없어요. 그냥 웬만하면 다 1,000명, 2,000명. 뭐 영락교회는 몇만 명이에요, 거기는. 청년부만 몇천 명이었어요. 그랬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 개척교회 하는 게 무슨 마음으로 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잘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모를 수가 없잖아, 제가 개척교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내가 반성도 많이 하고 회개도 사실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보면 형제들 가운데 특수부대 같은 데 말이죠, 자원하서 가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힘든 일을 해보는 사람이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하라고 한 것 중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주저하시기 바래요. 그걸 한번 힘든 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힘들다는 분도 있을 거고, 이 중에 뭐 봉사가 힘들다는 분도 있을 거고, 기도가 힘들다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그 힘든 걸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해보면 깨닫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형들을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형들을 자꾸 훈련을 한참을 시켜요. 그리고 막 나중에는 막 자기 그 술잔도 이렇게 숨겼다가 니들이 누가 훔쳐갔냐 막 그러면서 막 형들에게 어려움을 주면서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닐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뭔가 그 어려움 속에서 뭔가 느끼라고, 제발 회개를 하라고. 근데 요셉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회개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천당 가려면 뭘 해야지 천당 갈 것 같아요? 회개를 제대로 해야지 천당 가는 거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권사님이 천국과 지옥 구경하는데 지옥 가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친구 권사님 만났대요. 친구 권사님. 난 그 간증이 가장 무서운 간증 같아. 천국 지옥 간증 중에 제일 무서운 간증이 난 그 간증인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옥을 투어를 하는데 권사님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딱 봤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충성하는 권사님이 거기 있는 거야, 지옥에. 왜 갔을까, 지옥에? 결국 여러분, 천당 가려면은 뭐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두려움이 없어야 돼.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날 맞아주시겠지, 이런 느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뭐 기대하는 느낌, 막 죽을 때 두려운 느낌이 아니라 그래 이제 좀만 참으면 어딜 간다고요? 천당 간다, 이런 기쁨 같은 기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으세요? 아니면 무서우세요? 무서우면 회개해야 돼. 지금 무서운 마음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기대가 되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대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어디까지 했지? 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을 만나고 요셉이 울었습니다. 울고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서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제 그릇에 채우게 하고 또 돈도 돌려주고, 그러면서 형들을 사실 사랑은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지금 울면서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통함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어떤 사랑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5장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려매 바로의 등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너무 놀라면 말을 못하는 거죠. 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다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김영식 기사님이 거기 있어, 내가 김영식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못할 정도 형들은, 아마 형들은 이때 굉장히 놀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죽었다. 세상에 망했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렸을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합시다. 주님 만날 준비해야 돼요. 왜? 주님은 곧 만나요. 주님은 두 가지 때문에 만나. 첫째는 내가 어떻게 할 때 만나죠? 천국 가면 만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언제 만나요? 재림할 때 만나요. 근데 사실 천국 가는 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유민이가 제일 어리지만 제가 제일 늦게 천국 갈 것 같아요? 언제 갈 것 같아요? 모르는 거야, 이건. 그리고 신하준 권사님이 제일 먼저 갈 것 같지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주님이 어쩌면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준비가 됐느냐, 준비가. 우리 이미혜 권사님 같이 막 새벽 4시에 막 교회로 오면 준비된 거야, 안 된 거야? 준비가 된 거야, 이거는. 근데 주일이 돼도 텔레비 보고 있으면 준비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참, 그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돼요.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사실 이 준비가 돼야 돼요.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살아온 날보다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저도 생각해요. 우리 다 여기 보니까 거진다 그러네. 여기 유민이, 영민이 빼고 거진다 그래. 우린 살 날이 많이 안 남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이제. 여기 홍택 집사님 아직 많이 남았네. 근데 그래도 몰라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면 또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시기 바래요. 준비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은 모든 걸 정리하는 게 지혜롭다. 나이가 막 80, 90이 됐는데 막 집안에 온갖 잡동사니 물건 꽉 있고 말이죠. 안 버려가지고 막 고물들 있고 이러면 지혜로운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거 나중에 다 버리기 힘들어요. 다 버려야 돼. 집에 쓸데없는 거. 그리고 나이 들었으면은 무슨 책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천국 갈 준비하는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꼭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뭐 이것저것 고민하고 뭐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어, 이제. 사실 그 정도 되면은 재산도 다 정리해야 돼. 지혜로운 분은 유서도 써놔야 돼. 할렐루야. 저는 젊은 분들도 유서를 가끔 쓰면 좋다고 생각해요. 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할 수 있으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써놓는 게 좋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다 써놓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생각해야 돼. 천국 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준비를 안 할까? 한 3가지 정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자신들이 굉장히 오래 살지 알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전도에 보면 젊은이들이 전도가 쉬울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는 분이 쉬울 것 같아요. 너무 젊은 친구들 요새 보면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 얼마나 쌀쌀맞은지 몰라. 근데 난 얘들은 젊은 게 교만이구나. 자기들 죽을 날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니까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거야.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해야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보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주님 만날 일에 관심이 없냐 하면은 주님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래.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창조도 안 믿어, 구원도 안 믿어, 심판도 안 믿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삶의 의미를 알려줘야 되니까. 근데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이 관심 없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인도를 가는데 제가 가는 곳이 우타프라데시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지금 하루에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체포되고 있어요. 저도 지금 가는데 심히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맨날 뭐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지금 놀라운 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인간적으로 가기 싫어요. 뭐 인도에 무슨 뭐 볼 게 있어. 거기 뭐 사람들 찢어지게 가난하고 뭐 볼 게 뭐가 있어 거기. 저는 비행기를 2번이나 타고 가요. 여기 가서 델리 갔다 델리에서 또 비행기 갈아타고 또 가. 그 비행기는 아주 그냥 국내선 조그만 비행기인가 봐요. 이건 물도 안 준대 그 비행기는. 근데 가격은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그래도 한 30만 원 됐어. 그것만. 그러니까 여기 델리까지 한 60몇만 원 됐고 그냥 그 비용만 100만 원이야. 거의 비행기 값만 100만 원. 늦게 끄는 사람은 더 많이 냈어. 그분들은 한 130만 원 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돈을 갖고 인도 가도 며칠 있지도 못해 그냥.
거기 한 2, 3일 있다 오는 거예요.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왜 그럴까? 그분들이 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가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교육을 하고 이분들을 축복하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우리가 선교제에 가면 제가 참 놀라는 것이, 성령님이 여기서도 역사하지만 선교제 가서 여러분 안수를 하면요 기적이 나타나는 게 진짜 많아요. 제가 처음부터 저도 이런 거 많이 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에 제가 그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제가 처음 그 안수를 하는데, 파키스탄 갔더니 여성도들한테 함부로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더라고. 거기 이슬람권이니까. 그래가지고 안수도 잘 못했어. 근데 거기 제가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와요. 그런데 가면은. 근데 내가 처음 이제 그 기적이 나타난 일이 언제였냐면은, 어떤 애기 엄마가 오셨어. 근데 말이 통했겠어요? 안 통했겠어요? 말이 절대로 안 통하지. 그분도 영어도 모르고 뭐, 나는 그분들 말 하나도 모르고. 말은 하나도 안 통하는데 애기 엄마가 있는데, 내가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이제 보니까 목이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 파키스탄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석회질이 있는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목과 관련된 병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젊은 분인데 목에 뭐가 혹이 툭 튀어나와 있더라고. 그러면서 여기를 고쳐줘야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함부로 만지지 말라니까 그래도 안수는 해야 되는데 손가락으로 목에 그 혹에다가 살짝 손을 대고 성령의 불 그랬어 제가. 근데 갑자기 이분이, 내가 그냥 오래 한 것도 아니야, 성령의 불 그랬는데 확 넘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분이 약간 상태가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기를 다른 분한테 맡겼어. 그리고서 이제 내가 안수할 때부터 흔들흔들 했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딱 됐더니 확 넘어져가지고, 악한 영 나와라 그랬더니 막 기침을 하고 바닥을 막 뒹구는 거야. 그냥 바닥에 흙바닥을 그냥 뒹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악한 영이 막 나오더라고.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애기 엄마가 또 왔어. 근데 애기 엄마들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근데 그 애기 엄마도 몸이 흔들흔들해. 애기를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서 또 기도해서 또 거기도 막 기침하고, 거기도 바닥을 막 또 뒹굴었어.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부족해도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성령을 막 부어주시고, 또 이분들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니까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막 기대를 가지고, 저도 막 이번 주에는 막 밥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막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어요. 세 번째는 왜 이렇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안 하냐 하면은, 어떻게 살아도 될 거라는 안이한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천국에 가면은 놀라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첫째는 뭐 놀랄 것 같아요? 꼭 올 것 같은 사람이 안 와가지고 놀랄 거예요. 저 집사님 왜 안 왔지? 그러는 게 분명히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모님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절대로 천국에 못 올 것 같은 사람이 와 있는 거야. 제가 왜 와 있지? 물어보는 거. 너 어떻게 온 거냐? 너 교회 다니지 않았었잖아. 그러면 분명히 얘기를 하겠죠. 내가 몇 살 때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얘기를 하겠죠. 또 한 가지에 놀란대. 그건 뭔지 아세요? 내가 천국에 온 걸 놀란다. 이 부족한 죄인이 천국에 온 걸 놀란다. 여러분 준비가 돼야지 그것도 놀랄 줄 믿습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세상 쾌락, 세상 재미만 따라 살면은, 마귀용만 따라 살면은 인생 낭비하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내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잖아. 내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자료를 제가 준비했어요. 자, 이걸 읽어보면서 내가 준비가 됐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라는 사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점치는 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렇게 하면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걸려요, 안 걸려? 걸리는 거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저도 걸리는 거 몇 개 있어요. 그럼 천국 못 가겠네, 나도?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돼. 예수 믿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당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더 우리가 천당 갈 확신을 갖고 싶다.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천당 가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 내가 옛날에는 사랑이 부족했는데 자꾸 사랑이 있다든지, 내가 옛날에는 평강이 없었는데 자꾸 평강이 있다든지, 옛날에 없던 기쁨이 있다든지,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좋은 것들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이런 거는 좋은 징조야. 이거는 천당 갈 징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날 준비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사실 이 형들은 오늘 요셉을 만나서 깜짝 놀란 거는 준비가 된 놀램이에요? 안 된 놀램이에요? 안 된 놀람이야. 사실은 요셉이 좀 독한 사람이었으면 형들 다 죽었어, 이날. 그런데 요셉이 착해가지고 지금 사는 건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도 준비를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어요. 이제 45장에 와서 이제 형제를 만나는데 14, 15절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기 보면은 두 종류의 그런 형제가 있어요. 첫째는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요셉을 팔 때 가담했어요, 안 했어요? 얘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형들하고 같이 있지도 않았어. 얘는 아마 분명히 집에서 놀고 있었을 거야. 근데 얘는 정말 엄마도 같은 진짜 형제잖아요, 베냐민은. 다 누구 자녀예요? 그 레이첼, 라헬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베냐민은 너무 사랑하니까 목을 안고 울을 때 보고 싶었다, 사랑한다, 이런 눈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두 번째 또 형들하고 입 맞추며 안고 울었어요. 이 눈물에는 무슨 눈물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보고 싶었다는 것도 있었지만은 정말 속상한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니들 그때 나한테 왜 그랬니? 그러는 눈물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눈물을 우리가 울어야 할까?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46장에 그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이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다는 알고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이제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요셉을 만나기 전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해상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야곱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심지어 죽을 때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야곱을 사랑하셨구나. 야곱이 정말로 넘어질 때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이렇게 야곱을 사랑해 주셨구나. 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아도 어디가 좋으면 다 좋은 것 같으세요? 인생의 처음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 어떻게 하셨어요? 끝이 좋아야 돼. 맨 끝에 누구를 만나니까? 그래, 나는 끝이 좋은 사람이 잘 살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천당 가면 성공한 거고 천당 못 가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유명한 사람들도 보면은 과거에 내가 방탕하게 살았어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스타트가 좋아서 예수 잘 믿다가 나중에 교주돼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를 보면서 이분은 젊었을 땐 좀 방탕하게 살았잖아요. 사실. 이혼도 2번이나 하고 막 바람도 피고. 근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낙태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러한 일을 도널드 트럼프가 반대하거든. 그러면서 미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서 많이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은 대놓고 지지를 했어. 대놓고. 그 사실은 그 해리스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분은.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해리스 선거 유세장에서 해리스가 낙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청년이 Jesus is the Lord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 주님이 예수가 주인이신데 왜 낙태를 해야 된다고 말하느냐 그런 뜻이지. 그래서 민주당 미국 민주당은 낙태를 막 허용하고 막 그러는 법안을 막 추진하는데, 근데 다시 낙태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큰 죄예요. 여러분 낙태한 그 사진 보신 적 있어요? 아기들 어떻게 생겼는지 봤어요? 전 미국에서 봤어요. 미국에서 내 친구 전도사님들이 낙태 반대 운동할 때 저도 같이 반대 운동했었어요. 미국 우리 미시시피 그 낙태 센터가 한 군데 있거든요. 거기 가서 거기 문을 잡고 벽을 잡고 우리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미국 친구가 나한테 브로셔를 하나 보여주더라고. 근데 처음에 못 알아봤어. 난 이게 뭐 빨간 게 이렇게 수북히 있는데 난 이게 무슨 고기인 줄 알았어. 이게 뭔지 아세요? 애기 시체, 애기 시체. 그거를 담아놓은, 이게 수북히 담아놓은 걸 봤어. 근데 팔다리가 다 끊어져 있고 완전 너무너무 비참해. 근데 낙태가 그런 거예요. 낙태 수술하면 아기를 온전히 쏙 못 빼요. 어떻게 해야 빼지는지 알아요? 커팅을 해야 돼. 팔다리 목 다 잘라야지 여기 잘 빠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찢어 죽이면은 감옥 안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사형이고 뭐 감옥에 다 가지. 성인을 죽이면. 근데 아기를 그렇게 죽이면은 누가 처벌받아요? 우리나라도 그 법 통과됐나요? 나 잘 모르겠네. 그 통과됐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아기를 그렇게 죽이고 그러고 엄마도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을 죽였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낙태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낙태를 하면 안 돼. 제가 옛날에 중국에서 교수 생활할 때 그 여자 교수 한 명이 낙태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유도 되게 별거 아니야. 혹시 우리 애가 이 기형아가 될까 봐 낙태를 한다는 거야. 자기가 잘못해서 엑스레이인가 뭘 찍었대. 그리고 내가 그 의사하는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하나 찍는다고 낙태 그 애가 기형아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참 설득을 했어. 의사까지 만나게 해주면서. 근데 낙태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했어요. 이분 예수 안 믿는 분이거든. 예수 안 믿는 그 중국 교수였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근데 거기 중국은 낙태가 너무 쉬운 나라예요, 사실은. 낙태를 많이 하는 나라.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얘기하다가. 근데 이게 그거를 반대하니까 나는 반대하고 교회의 목사님들이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해리스는 그때 소리 지른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낙태를 반대하는 그 청년을 유세장에서 쫓아냈어요. 그 영상이 지금 유튜브 보면 돌아다녀요. 그 청년 쫓겨났어요. 근데 반대로 이 트럼프 쪽은 하나님을 믿는 이야기를 공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난 그래서 난 트럼프를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분이 말년에 교회를 지지하고 성경을 지지하는 거 참 잘했다. 할렐루야. 난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전 감사하다고 생각해. 이분이 과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걸 연구를 하다가 이춘군 박사라는 분의 강의를 듣고 되게 제가 놀랐는데, 이춘군 박사 아세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그 정치 외교 쪽에 유명한 박사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 도널드 트럼프가 그 미군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돈을 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이거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돈 내라는 거는 뭐 훈련 비용을 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군이 스테이할 때 어떤 관리 비용, 뭐 어떤 청소라든지 무슨 관리 비용을 내라는 거지, 미군이 훈련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많습니다. 뭐 미사일 한 방이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친구가 미군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걔가 얘기를 해주는데 미군 없으면 우리나라 지키기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훈련하는 비용이. 그런 걸 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중에 일부를 내라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커요. 4천억 원 1년에. 근데 이 친구 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근데 트럼프가 안 되고 그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때 이 사람이 환경을 얘기하면서 미국의 세일가스, 세일 유전을 그 추출을 못하게 했어. 민주당에서.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근데 미국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있어요. 그 세일 유전이라고요. 근데 그 유전이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빼야지 석유값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안 빼면은 석유값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때 바이든 행정부 때 석유값이 얼마가 올랐는지 아세요? 하루에 1,000억 원을 돈을 더 냈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루에 1,000억 원이니까 1년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좁은 것만 보면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우리 국제정세는 더 넓게 봐야 돼. 넓게 봐야 되고 또 뭐에 기초해서 봐야 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압박이 있었냐면은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떤 압박을 했냐면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는 압력이 있었어요. 아프리카는 힘이 없잖아. 거기 미국이 원조해야 먹고 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의 많은 대통령 중에 기독교인 대통령들이 많아요. 아프리카에. 이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몇 나라가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 우리 원조 안 줘도 좋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우리는 동성애를 찬송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그런 용감한 대통령들이 있었어요. 난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된 거는 대한민국의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 혼자 없애는 게 참 어려워. 근데 미국이 좀 도와주면 훨씬 쉽죠. 그래서 이번에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가 바뀌어야 돼. 전 세계가 바뀔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요셉이 누구를 만나요? 자, 이제 아버지를 만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드디어 이제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런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이 야곱의 말에서 내가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이 있어야 교회이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옆에 계신 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과 함께 우린 천국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바로를 만나요. 야곱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내 나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렇습니다. 이때 130년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결국 이 야곱은 자식을 잘 두니까 자식 때문에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크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자녀가 뭐가 될지 누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50장으로 왔습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 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언제였겠습니까? 야곱이 130세 때 이렇게 왔는데 야곱이 언제 죽었어요? 147세인가에 죽었습니다. 147세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17년이 더 지났어. 그러니까 지금 요셉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죠.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돼가지고 39세의 형들을 만났잖아요. 39세의 형들을 만났는데 17년이 더 지났어.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56세. 우리 이미영 선생님 금방 계산하세요. 56세가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형들은 지금도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이렇게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하셨다, 용서하라고 하셨다는 말은 형들이 이렇게 작당해서 만든 말 같아요? 진짜 야곱이 한 말 같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야곱의 유언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야곱이 다 유언을 하고 죽거든요. 그랬는데 야곱이 그런 말을 하질 않아요. 요셉한테 너는 형들을 용서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아. 요셉을 따로 불러서 얘기할 때도 말을 안 해. 정말 야곱이 형들이 말한 것처럼 형들을 용서하라고 했다면은 야곱이 따로 있을 때 했겠지. 요셉하고 그 요셉을 축복할 때. 근데 그때 그런 말이 없었거든. 왜냐하면 야곱은 이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죄 지은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죄를 지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여러분 의인이 담대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얼굴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걸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또 우는 거예요. 전 이 요셉의 눈물 속에서 요셉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 나쁜 놈들 끝까지 거짓말하네. 그러지 않고 우는 거야 그냥. 형들한테 뭐 해명해라. 니들 왜 그랬니? 그런 말도 안 하잖아요. 그냥 우는 거예요. 너무나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위대한 말을 해요. 우리 18절부터 20절 읽어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양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결국은 요셉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애굽의 총리가 심판할 권리가 왜 없겠어요? 힘이 왜 없겠어요? 그 형들 뭐 하루아침에 다 처형을 해도 뭘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형들이 죽을 죄를 많이 지었고. 그러나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 나는 당신들을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나는 당신을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 우리 사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서로 미워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미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미워하는 거거든. 저놈은 어떻게 돼도 싸다. 우리 이런 것들이 사실 많잖아요. 근데 이게 용서가 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용서가 어려운 거야. 이 권리를 내려놔야 되거든.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하고 싶은 권리를 내려놔야 돼. 근데 요셉은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지 용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난도 억울함도 하나님은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잘못한 사람은 알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이걸 문제는 자꾸 내가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놈들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중국에 있었던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봤는데, 앞뒤 전후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중국의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대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 대학교에서 한 남자 대학생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술에 취한 동급생들이 그 방을 와가지고 그 잠자는 학생을 때렸어요. 왜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술 취해가지고 막 때렸어. 그래가지고 니들 나가라고 해가지고 나갔어. 그래서 다시 또 잠을 자려고, 그 매를 맞았지만 참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또 왔어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이 자는 애를 아예 이번에 끌고 나와가지고 막 때리는 거야. 술이 취해가지고. 근데 얘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는 사람을 때리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칼로 그 때리는 애 2명을 죽였어요. 이제 체포됐어요. 그러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형당했어요. 사형을 당할 뻔했는데 정산참작해서 무기징역인가 사형인가 하여튼 당했어 얘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내가 그 기사를 보면서 중국은 정당방위도 인정을 안 하나, 그런 것도 있는데,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얘가 앞이 창창한 얘가 분명히 19세나 20세쯤 됐을 텐데 평생을 어디서 살아야 돼?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비슷한 일이 또 있어. 중국의 어느 사람이 광산을 개발했는데 이게 잘 됐어요. 근데 옆에 아주 건달들하고 친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놈이 그 광산을 뺏고 싶었어. 그래서 누구를 동원했을 것 같아요? 건달들. 여러분 중국 건달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뭐 수단 방법 안 가려요. 흉기를 들고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인지가 때로 몰려왔대. 그랬는데 그 광산에 한 직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폭파 같은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장님한테 내가 지켜주겠다고 그랬다. 자기가 어떻게 지켜? 근데 얘가 폭파를 잘하니까 폭탄을 설치한 거야. 그래가지고 깡패들이 흉기를 들고 막 몰려오는데 숨어 있다가 어디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폭파시켰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고 또 도망가고 막 그래서. 도망간 사람 또 총으로 또 쐈대. 또 총으로 더 구했는지. 이 사람 재판에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사형. 이 사람 사형, 사장 사형. 그리고 깡패 보낸 그 사장도 사형. 중국은 그냥 판결이 되게 간단하더라고. 그냥 다 사형이야. 그냥.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 이 사람이 오죽하면은 그런 짓을 했겠지만은 결국 그것이 누구를 죽였어요? 원수를 갚았는데 누가 어려워졌어요? 내가 어려워진 거야. 나도 죽게 된 거야. 그 학생도 마찬가지지. 자고 있는데 매를 때려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해서 자기가 자기 방어를 하다고 칼을 휘둘려가지고 친구 둘이 죽었는데, 그러나 친구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려 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법적인 거는 우리나라 법은 아마 그렇게는 안 됐을 텐데, 여기 뒤에 법대도 한 명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국도요 이런 비슷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감옥에 가면 살인범으로 잡힌 분들이 많대요. 근데 그분들 중에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심판은 누구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지 않으면 나도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인을 하지는 않아요. 용기가 안 나고 나도 감옥 가니까. 대신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겠습니까? 분노와 미움을 품고 살아요.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억울하게 한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품고 살아. 여러분, 분노와 미움을 품고 살면 그것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죄를 지으면 그 악한 그런 마음 속에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영들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점점 어떻게 돼?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 인생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터미네이터라는 유명한 영화에서 그 아역으로 나왔던 잘생긴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참 문제가 있어. 그 여자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해. 그러면서 나중에 고발도 당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청년이 아직 젊고 창창한데 낙심을 해요. 그 사람이 낙심하면 뭐를 하게 돼요? 나쁜 걸 하게 되지. 그래서 이 친구가 마약 중독자가 돼. 그래가지고 완전 인생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아직도 젊은데 아직 할리우드에서는 써주지도 않고 막 살만 이렇게 쪄가지고 그 잘생긴 청년이 포동포동해졌더라고. 그래도 주로 이 친구가 가는 곳은 재활센터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아주 그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좀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린 다른 데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처럼 깨끗하게 용서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0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이 원수를 갚는 방법은 사랑으로 갚은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은 게 아니고 선으로 갚은 거예요. 우리 따라 보겠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면 이렇게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같은 형들을 구원하였고 그들의 자녀까지 기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110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더 읽어보시면 110세에 죽는데 유언을 해요. 요셉의 유언이 유언이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가 죽을 때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출애굽까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후손들이 그 말을 사실은 지키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정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간 것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요셉의 그 후손들이 정말로 요셉을 존경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셉에게 용서를 받고 요셉의 사랑을 받고 요셉의 도움을 받은 형제들과 그 자손들이 다 누구를 존경한 거예요? 다 요셉을 존경해서 그 출애굽하고 그 바쁜데도 꼭 요셉의 그 유골만큼은 데리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을 하면 내가 죽어서도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가 이제 다음번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공부할 것인데요. 이렇게 출애굽기는 창세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하나님, 이 출애굽기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사랑을 하며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산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해야지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원수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사랑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만드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가정을 회복하고 만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어둠을 물리치며 심판날에 담대한 참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를 마치면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사오니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셔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 또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바칩니다. 주여,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이제 대한항공으로 인도를 출발해서 제가 16일 날 토요일 아침에 귀국하게 됩니다. 안전하고 은혜가 풍성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이 추수감사주일이 뭐 하는 날이죠? 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이제 그 상반기라면은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날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임방통 선교사님께서 특별히 오십니다. 이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송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셉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사랑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열방 위에, 열방예비 사랑교회 위에, 특별히 인도 위에 이제와 영원 풍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